8장 마지막 절, 우리가 지난 12절까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8장 마지막 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건 7년 대환란 기간이 있을 일입니다. 7년 대환란을 우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스갯소리로 통할 분들은 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통하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통하지 마시라고. 기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시라고요. 아멘. 자, 7천사가 나팔. 우리 올려보세요. 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70년이 넘었네요, 그죠? 1945년도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 딱 이맘때야. 그리고 15일 오늘 일본이 한국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이 원자폭탄의 위력은 이만했어요.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위력이었어요. 이게 나카사키. 제가 나카사키에 다녀왔다고 했죠. 나카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이 정도였어요, 위력이. 그런데도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떨어졌어요. 1945년도 8월 6일 날 떨어졌고, 그리고 3일 뒤에 8월 9일 날 나카사키 하나 더 떨어졌어요. 나카사키에 떨어진 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더 조금 셌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 이름은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었어요. 그리고 나카사키에 떨어졌던 폭탄의 이름은 펜맨이라고 해가지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더 위력이 셌어요. 여기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폭탄입니다. 이때 이 히로시마의 인구가 3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4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절반이죠. 그리고 나카사키의 인구가 딱 우리 여수 인구였어요. 26만이었어요. 나카사키에. 근데 7만이 죽었어요. 살아남아 있어도 방사능을 받았기 때문에 병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폭탄이 8월 6일 날하고 9일 날 떨어졌는데 20만이 넘게 죽었어요. 무시무시하죠. 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폭탄의 위력이라는 게 이 정도가 아니라고. 벌써 7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폭탄의 파괴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거 보세요. 네. 규모가 다르죠. 네. 히로시마에는 15킬로톤, 나카사키는 21킬로톤이 있는데 지금은 레드 윈피아라는 그 수폭탄이 개발됐는데 이거는 5,000킬로톤이야. 단위가 달라요, 그죠? 10단위였는데 1000단위. 그리고 더 개발됐어요. 예. 아이브 마이크라는 수폭탄인데 이것도 원자폭탄인데 만 단위가 됐어요. 만 단위. 그리고 캐슬브라보라는 이 폭탄이 개발됐는데 이거는 15,000단위야. 그러니까 이 단위하고는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이런 거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날아간다니까요. 무시무시하게. 지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차르본바라는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에서 개발했던 실험했던 이 폭탄은 여러분 5만 킬로. 쬐깐하죠?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간다니까요, 나라 전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핵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러시아든 미국이 사용할 일은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꼭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또 중국이 가지고 있다. 중국이 1000개 가까이 가지고 있어. 북한도 100개에서 20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도, 파키스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도가 개발하니까 파키스탄도 개발했어. 그리고 핵실험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영국, 프랑스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핵을 가진 나라들은 더 이상 핵을 확장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핵 조약을 맺잖아요. 그죠? 핵실험 못하게 만드는데 그냥 한단 말이에요. 북한도 자꾸 해왔잖아요. 어마어마하고 역사상 가장 위력을 가진 핵폭탄입니다. 5만 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침에 깨어날 때도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전 세계 핵 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전쟁이 일어나도 핵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꺼번에 죽는단 말이야. 한꺼번에. 총 맞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꺼번에 죽어요. 불이 태워져가지고 뜨거운 열기에 사람의 몸이 타버려가지고 죽어요.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들이 결단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막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핵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네, 저 화면 한번 보십시다. 자, 올려보세요. 네. 자, 이거. 이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빨리 그쳐야 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강한 것 같아도 재래식 무기만 많이 있었는데 그걸 많이 사용해버렸다. 네. 젤렌스키와 푸틴입니다. 그죠? 네. 푸틴, 젤렌스키 회담 부상, 트럼프 회담 주선을. 지금 트럼프가 이 두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할까요? 잘 다독거려가지고 전쟁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계속 이 무기를 지원했다고요. 나토에 속해 있는 나라들과 젤렌스키에 대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그러나 계속 싸우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만 싸우게 해야 된다. 그리고 푸틴은 곰이에요. 곰. 러시아가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곰이란 말이에요. 곰. 트럼프가 이 곰과 같은, 이 사람이 원래 군인 출신이거든요. 푸틴도 러시아 군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잘 다뤄줘야 돼. 그래서 이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아멘. 네. 푸틴은 자꾸 만지작 한다고. 왜? 더 이상 쓸 무기도 없고 더 이상 군인으로 나갈 만한 애들도 없다고, 이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전쟁이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 터뜨리려고 한다고. 어디로? 우크라이나 쪽에, 아니면 그 옆에 폴란드 같은 데다가. 그래서 그 위력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푸틴이 자꾸 만지작 해요 지금. 만지작. 근데 미국이, 트럼프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도 하면서 평화적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트럼프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아셨죠? 네. 젤렌스키는 나토의 이 북대서양 조약국이라고 하죠. 유럽에 나토가 창성된 것도 바로 러시아나 동구권을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약국이거든요. 연합체인데, 젤렌스키는 지금 유럽의 마크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있죠?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도 참 희한한 사람인데, 이 마크롱이 자꾸 이 젤렌스키를 막 움직인단 말이야. 전쟁 계속하라고. 전쟁 계속하면 안 되지. 빨리 끝내야지. 그죠? 피해가 있고 손해를 봤어도 빨리 끝내야 돼. 자꾸 곰을 건드리면 안 돼. 곰은 무기가 있다고. 1만 기가 넘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란 말이야. 러시아가 비록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 많은 땅이 있지만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다 더러운 땅들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자원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약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들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야. 다시 옛 소비에트 연방이었을 때 다 그게 러시아 땅이었거든. 다시 그걸 차지하고 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건데,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 문제도 많고 내 자식 문제 목사님 힘들다는데 목사님 뭐 이런 거 이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핵 전쟁 같은 거가 허용돼 버리면 얼마나 많이 죽겠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시는 걸 하실 수 있어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네. 우리의 기도가 근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젤렌스키도 푸틴도 서로 화해하고 나라 간에 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있어도 전쟁을 그쳐야 돼.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간에서 이걸 잘하고 있다고 지금. 트럼프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남의 나라 간의 전쟁을 이렇게 이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트럼프가 이 일을 잘 감당을 지혜롭게 해서 둘을 화해시키고 더 이상 트럼프가 이 푸틴이 핵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주겠습니다. 자, 또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많은데 그 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또 푸틴과 시진핑을 봅시다. 푸틴이 시진핑하고 푸틴이 같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둘이 막 짝짝꿍이 맞아요. 왜? 친이한 친구래잖아요. 결속을 다지는 시진핑. 뭡니까?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시진핑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이 누굽니까? 시진핑도 대만을 나중에 침공할 때 푸틴에게 뒤에서 배경이 되어줘라 이렇게 요청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둘이 생각을 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공격해서는 안 되겠죠. 또 빨리 푸틴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그쳐야 돼. 그죠? 내려보십시다. 다른 부분. 자, 그리고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말씀.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달도 그러하더라. 그랬죠? 이게 7년대 관한 그거는 있는데 원자격으로 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핵폭탄이 이렇게 사용되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열도 엄청나게 발생하지만 엄청난 먼지가 나요. 먼지가 나가지고 하늘을 덮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태양을 가립니다. 한낮인데도 태양이 안 보여. 시커멉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한여름인데도 겨울처럼 추워. 한여름인데도. 이게 원자 겨울이라는 거예요. 대낮에서 밤처럼 어두워지고 여름인데도 한여름인데도 삼복더위의 한여름인데도 태양이 가려져가지고 한겨울처럼 기온이 내려가 추워요. 먼지가 온 하늘을 덮음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일시과 월시 현상이 막 일어나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나팔 불 때에 벌써 피석이 오갖고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뭐 생명 가지는 것들의 3분의 1이 막 죽고 바다가 피가 된다. 보십시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막 폭탄이 투하되고 배들이 막 파손을 당하고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바다가 피가 치고 바다의 수중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7년대 환란기간에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이니까 해석이 되는 거야. 요한 당시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 이게 뭐래도 되지.
뭔데 해가 가려져? 뭔데 별이야? 뭔데 이런 일들이 있겠냐 이거예요. 또 생화학들 막 세균탄 떨어지고 막 전염성 질환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그 앞을 내다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전염병이 또 생긴다는 거야. 어디서 또 시작되냐면 중국에서 또 시작되는 거야. 중국에서 실험실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유럽을 통해서 막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고 또다시 교통편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절이 또 찾아올 거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벌써 550만 명분의 백신을 준비한대잖아. 그런 것도 잘 준비해요. 또 그런 거. 백신 맞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괜찮은 일들도 있지만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우리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 또 맞으라고 하는데 또 강제로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백신을 맞더라도 그것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체질도 주장해달라고. 가족들도 지켜달라고. 아멘.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몇 년 후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빌 게이츠 우리나라 방문한대잖아. 백신. 또 그거 제조한다고. 이게 다 이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한에서 그 실험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유출돼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중국에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전 세계로 지금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중국의 하여간 중국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지, 그죠? 저도 어릴 때 제가 고려대학교 안암동에서 살았었는데 그 학생들이 꼭 흰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 흰쥐. 쥐에다가 주사도 넣고 사람에게 대한 시험 대상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흰 쥐들이 막 대학생들이 있는 그곳에 막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숲 같은데 흰 쥐, 하얀 쥐들이 꼭 쥐 가지고 실험하거든요. 이번에도 또 쥐에다가 어떤 이렇게 실험 대상을 하는 가운데 그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작을 하고 또 유럽에서 막 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건강도 주님이 주장하시니까 근데 꼭 이걸 안 맞을 사람들은 안 맞고 싶은데 강제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야 돼. 국민적으로 막 저항해야 돼. 안 맞고 싶은 사람 좀 안 맞게 달라고. 그죠? 꼭 맞아야 된다면 맞아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백신을 또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심한지 몰라요. 다 싫어한다고. 이제 그만 좀 맞고 싶다 이거야. 그죠? 지난번에 너무 3차까지 맞고 4차까지 맞고 그랬잖아요. 백신이라는 게 맞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고. 1년도 안 간단 말이니까 또 맞아야 돼. 매년마다 맞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번에 백신 한 번 맞아가지고 끝났으면 안 맞으면 되잖아. 근데 또 맞으라고. 2차 접종이다. 3차 접종이다. 근데 그게 사람 몸에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또 그걸 안 맞으면 또 예방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맞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백신을 또 내가 맞게 되는 직장 생활하면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고 싶어도 직장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맞더라도 내 몸에 해로운 영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가족들에게 해로운 영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그거 기도해야 돼. 네. 이렇게 강제 접종을 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바다가 피로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물론 구원의 메시지, 또 성령 충만한 메시지, 간증도 필요하고, 이번에도 얘가 김폴 목사님이 저 어디입니까? 성자상기도원에서 어제까지 이렇게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들어봤어요. 요즘은 다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다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 유튜브로 다 들어보니까 어제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은 내가 전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더라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있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새벽에. 그래서 뭐 7년 환란 중간에 주님이 온다고 하시는 사람도 있고 끝에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60에서 70%는 7년 환란 전에 주님 오신다고 믿는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분도 7년 환란 전에 주님 오시는 걸 믿고 있더라고요. 왜냐? 제가 그분이 찬양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 무슨 찬양을 부르는가 했더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 부르더라고.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리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그걸 부르더라는 거야. 그거 부르면 우리하고 생각이 맞다는 거야. 그죠? 그게 안 맞, 그걸 부르지 않으면 7년 환란 전에 오실지 뭐 중간에 오실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 주님은 7년 대환란 전에 오실 것이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말하는데 그거를 많은 이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의 60에서 70%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야. 원래는 더 많이 받아들였었어. 근데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자꾸 그 퍼센트가 좀 줄어들었어. 그래도 60, 70%야. 아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짐승의 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내용인데 저분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싶더라고.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세요. 기회 되면. 어제 새벽에 했습니다. 성자상기도원 어제 새벽에 집회 1시간 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딱 하시더라.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하십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은 여러분 축복이 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평안 있다는 말이 없어. 재앙. 하나님의 심판만 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기간에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독수리로 나오는데 원래 천사예요, 천사. 요한은 지금 독수리로 봤는데 앙겔루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기는 앙겔루스는 바로 천사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며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 그리고 이 땅에 남아버린 이들, 이 땅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는 좋은 게 아니죠. 영어 표현은 막 워우 이러거든요. 네, 화가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알고 좀 도래하면 좋은데 가르쳐줘도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뭔 그런 일이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게 성경 이상하게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뭘 그런 일이 있겠냐고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야. 롯의 사위들처럼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고 천사들이 와서 전해줬는데, 그죠? 네. 지금 그게 참 안타까운 거야. 이 외에도 새 천사예요. 지금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으니까 새 천사가 남아 있잖아요. 7 중에 4이 나팔 재앙을 내렸으니까 이제 새 천사가 또 남아 있다는 거야.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임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7년 대관란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되겠지만 세상에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겠구나 알게 되겠죠. 천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는 이 지구상에 화가 임한다. 화가 축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화가 임할 것이다. 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상 오래 참으셨어. 아멘.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신 이후로 전 세계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 기다리셨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 없음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죄 용서받고 사망에서 도연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에 들이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세대가 바뀔수록 안 믿어 사람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수천 년의 세월을 하나님 참아가시면서 세대가 바뀌어가면서도 계속 기다리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해요. 죄값에 대해서는 사망을 하나님이 선고하시거든요. 죽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우리도 7년 동안은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나누까 하나라. 자, 화면 한번 또 바꿔보십시다.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좋죠. 이해가 좀 빠르죠? 네, 좀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내려보십시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일단 벌써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곰은 러시아를 상징해요. 그죠? 용은 누구를 상징해요?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네. 푸틴과 시진핑이 짝짝꿍이 맞아, 지금. 네. 뭘 향하는 일에? 중국은 대만을 접수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푸틴은, 러시아는 옛 소비에트 연방 나라들을 다시 접수하고 싶어 한다고요. 옛 영광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워가지고 막으시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미군들을 보내놨다고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의 나라들을 괴롭히고 그 땅 나라들을 막 차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평화의 지군으로, 평화 주둔군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화면 한번 가보십시다. 자, 여기입니다. 전 세계에 미군이 가 있는 것은 그 나라를 점령하고 차지하고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괴롭히려고 간 게 아니라 나라들 간의 평화를 유지시켜주려고 평화의 주민들을 보내놨다. 그럼 보세요. 중국이죠. 이게 대만이에요. 대만이란 말입니다. 이게 작은 나라가 이 섬나라가 대만이에요. 대만인데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괌이야. 괌에도 미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괌에서도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게 되고 일본에도 이 오키나와가 여기에요. 오키나와. 여기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또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와 있죠. 평택에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간 보내요. 대만을 지키고. 네. 그러니까 중국도 미군이 있기 때문에 대만을 손을 못 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미군이 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공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러나 미군이 떠나버리면은 손쉽게 차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군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유럽에도, 영국에도, 프랑스에, 영국에도, 터키에도 있어. 터키에도, 독일에도 있고. 할렐루야. 전 세계에 17만 5천 명 이상이 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2만 5천 명 가 있고, 오키나와에 5만 명 가 있고, 괌에도 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에도 미군이 가 있다. 그 나라가 뭐가 어려워서 미군을 주둔하자고 하겠습니까? 평화의 주변을 많이 써라.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니까 이 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지 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지금 대만도 기도를 많이 해요. 대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만도 불교, 도교를 많이 믿어요. 우리 이웃 나라이기도 하지만 대만도 기도 안 하면 중국이 접수합니다. 대만을 접수하게 되고 북한은 우리나라 접수하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나눠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알아야지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사니까 편안한 거였구나. 알고 살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셨죠? 네. 대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돼요. 대만도 불교 도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대만도 지금 대만에 끼어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듯이. 중국으로부터 지금. 근데 중국이 대만 먹으려고 하면, 차지하려고 하면요. 금방 차지해요. 금방 차지해요. 대만은 싸울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너무 작기 때문에. 홍콩이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싸울 의지조차가 약하단 말이에요. 대만이. 대만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의 엄청난 무력 앞에 대만이 당연해지지 못한다. 당연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항목을. 그래서 대만도 정말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평화의 주군으로 그래서 미군이 각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화의 주군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나라 경제 발전을 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군한테만 도움받은 거 뭐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인적인 공사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먼 앞을 내다보고 우리하고 격이 안 맞는 나라인데 혈맹이라고 해서 군사동맹을 맺고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참전해주는 그런 조약까지 맺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이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잘 모른다. 우리 조선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른다. 우리 자손 세대는 이걸 고마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잖아. 앞을 내다본 사람이 이승만이가. 그런 좋은 대통령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세워주셨던 거야. 할렐루야. 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승만 나쁘다고 하지. 이승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북한 좋아하더라고. 북한에서 제일 김일성이가 싫어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승만하고 박정희잖아.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박정희 미워하는 사람은 북한 쪽이야. 알 얘기 들어보면. 이승만 좋아하고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사람. 뭐 완벽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경제 발전시켜놓고 할렐루야.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잘 살도록 지도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설계도에 의해서 박정희가 세웠다 이렇게 말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야.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지.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에는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다. 물론 백성들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죠? 일을 하더라도 지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백성들이 따라가지. 그죠? 이순신이라는 전략가가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외적을 막아냈던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이 남도 사람들이 다 병사들이 돼가지고 거북선을 몰면서 싸웠던 거 아니에요.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대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대만을 위해서. 똑같은 입장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야. 우리는 그나마 대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감사해요. 여기는 10명 중 1명도 안 믿어요. 큰일이야. 여기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베트남 아닙니까? 베트남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자유 베트남을 지키려고 그 막대한 전략적 무기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갔었죠. 그때 지켜주려고 했지만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살아요. 알겠습니까? 자, 화면 한번 다른 거 한번 바꿔주세요. 자, 총 한번 보여주세요. 총. 이 총인데 이 총이. 네, 총. 아, 목사님 뭐 저녁에 왔는데 뭐 군대도 하는데 뭐 총을 보여줘.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총들 가운데서 어떤 총 가지고 싶어요? 예, 장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그죠? 총마다 여러분 어때요? 모양도 다르고 그죠? 예, 여러분 어떤 총 좋아 보이십니까? 이런 총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총 쏠 일도 없지만은 사격할 일도 없고 그러지만은 아 내가 누군가 총 주면 나 이 총 하나 가지고 싶다, 이 총 하나 가지고 싶다, 뭐 이런 총 가지고 싶다 하는 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안 돼요.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총기 소지가 되거든요. 개인 자신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가져갈 수 허용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군대에 들어가면 총기를 준다고. 장군이 되잖아요. 이런 권총을 줘요. 그리고 이제 병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총 하나씩 줘요. 전쟁터에 가서 쏠 수 있도록 사격도. 뭐가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 총 모양이 다른 것처럼요. 총의 위력도 달라. 권총의 이 사격할 때 이 파괴력과 이런 장총들의 파괴력은 또 달라. 권총은 여러분 그냥 탕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총들은 어떨까요? 탕이 아니야. 다다다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죠? 그리고 총알도 한번 보여줘. 총알. 이 총알도 다 달라요. 실탄이라고 하죠. 총알도 다 달라. 크고 작은 게 있죠. 다 달라요. 화약도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파괴력이 달라요. 원래 이게 나가요. 이건 탄피라고 해서 여기는 화약이 들어가지고 여기 툭 치면은 여기서 터져가지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를 지향해서 이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건 탄피라고 하는 거예요. 탄피는 떨어져요. 이 안에 화약이 있어요. 그리고 화약만 터지고 터지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짐승이나 사람 몸으로 이게 들어가요. 아니면 목표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탁 튀기면서 이만해요.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근데 크기가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파괴력이 다 다르고, 파괴력이. 격발할 때 파괴력. 똑같은 여러분 총알 같아도요, 이 콘크리트 벽이나 쇠판 같은 경우도 여러분 뚫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권총 가지고는 안 뚫려. 권총 가지고는 안 뚫립니다. 근데 이런 총알들은요, 철판도 뚫어버려요. 철판도. 그러니까 파괴력이 세죠. 그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 총 다시 보여주죠. 총. 네. 총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총보다 이런 총이 더 세겠죠. 이게 제일 센 총이에요. 이걸 한번 쏘면요, 1분에 총알이 한 50발, 60발씩 나가버리는 거야. 한 번에.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올 때 딱 조준하고 이렇게 쏘면은 1분 동안에 50발 넘게 나가버리니까 많이 나가도 100발 가까이 나가버려요. 다다다다다다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총들이 다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도의 위력이 다르다 이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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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의 위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위력이 권총 같은 사람이 있어요. 탕. 기도의 위력이 장충 같은 사람이 있어요. 탕탕. 기도의 위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총처럼 한 번 방아쇠를 당기면 자동으로 막 두두두두두두두. 그래서 이 파괴력이 심한, 강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자, 엘리사와 같은 기도의 능력자, 바울과 같은 기도의 능력자, 할렐루야.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자, 이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능력자가 돼야 돼. 그러면 나라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 생활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화면 하나 바꿔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화면 많이 보니까 근데 볼거리가 있어서 좋으신가요? 보십시다. 자, 우리가 보십시다.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작년에 우리 교회 다녀오셨던 설지국 목사님이 얼마 전에 미국 LA에 은혜 한인 교회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가 은혜 한인 교회야. LA에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컨퍼런스를 갔다 오셨는데 설교하시고 저는 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 알리야하는 일에 알리야가 뭐라고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항공기 태워가지고 그리고 정착시키고 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본인도 그 사역을 하지만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그분 간증이에요. 그걸 미국에서 간증을 하더라고. 제가 그전에도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이 또 미국 가셔가지고도 미국 한인들 앞에서 한인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너 5천만 원을 저 알리야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야 시키는 일에 그 물질이 쓰여지게 해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교회를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 드리라고 하네요. 목사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유대인들을 알리야 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가지고 이걸 드리라고 해서 내가 드립니다 하고 성도들 주더라고. 내가 봤어. 근데 그걸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 가셔가지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가 전국을 부흥사를 다니고 전국의 큰 교회들은 다 집회를 인도한 사람인데 뭐 주성민 목사님 교회, 세계로금만 교회, 장경동 목사님 교회, 중문 교회, 또 뭐 성산기도 윤호빈 목사님 교회, 또 하여간 뭐 큰 교회는 큰 교회죠. 광주의 겨자씨 교회까지 굉장한 교회들이거든요.
가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 알리하는 일에 5천만 원을 하나님께 이거 전해주라고 해서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전해줬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이번에 컨퍼런스에 가셔가지고 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또 들어봤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 광주 사람의 그 목사님이에요. 우리 전라도 우리 광주 광역시 사람인데 광주 광역시의 광주신학교 출신이야. 합동측. 호남신학교는 통합측. 호신대는 통합. 광신대는 합동이거든요. 합동신학을 나왔는데 재밌는 말씀을 또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자기 사모님하고 부교육자인데 다 순복음 출신이래. 자기는 장로교 목사인데 자기 사모님도 영산신하고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 신학을 나오셨고 자기 부교육자들도 순복음 출신이래. 순복음 출신이 아니면 못 감당할 일이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원래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없었대요. 자기도 자기 목회나 하고 복음만 전하던 사람인데 자기는 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다 죽으려고 했대. 우리가 작년에 뭐 했습니까? 아프리카 우물 파주는 데 있잖아요. 2개 팠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성도분들은 헌금하셔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물 파는 일을 자기는 사명으로 하고 했대.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 모으면 우물 파러 갔대. 아프리카에 우물 파러. 이제 우물 파는 게 1, 200만 원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것도 하나 팔려면 1천, 2천, 3천 들어가거든. 그죠? 하나 파는데 우리도 작년에 1,300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우물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는 아마 관계없이. 근데 아프리카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을 느꼈대, 자기가. 하나님의 눈물. 근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선교의 방향을 옮기시더래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알리야를 알게 돼가지고 알리야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재정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여러분 벌써 오래됐죠. 이스라엘하고 누구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절기 때 명절 때 가자 지구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우리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자기는 변호하기 시작했대요. 변호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즘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다면 유튜브 방송으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일을 했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알렸대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이 방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지원 이 계좌를 이렇게 알렸대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느 누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이들은 물질을 보내달라. 계좌를 열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는 물질은 우리가 다 보내준다. 어디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피해당하고 또 하마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시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6억씩 들어오더랍니다. 6천만 원이 아니라 6억.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알리야를 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섬겨다 죽으려고 했대요. 아프리카 우물 파주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알리야를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자기가 옮기시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기간인데도 교회들이 다 침체하고 어려웠고 전도도 힘드는 그런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한 주마다 100명씩 막 보내주더라는 거야. 영혼들. 아멘. 부흥을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좌로. 이스라엘 도와주라고. 이스라엘 도와주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하나가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서 알리야시키고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알리야시키는 일에 24,000명을 알리야시켰대. 몇 명이요? 24,000명. 근데 여러분 한 명 여러분 항공 태워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는 비용만 해도 최소 50만 원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한 사람당. 많이 들어갈 때는 저기 남미 같은 데서 알리야 돼서 들어가면 200만 원이 들어가요. 한 사람당. 항공비가 편돈데도 불구하고 왕복이 아니라 편도. 근데 2만 명 이상을 알리야를 시켰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역을 해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름을 허락하시는데 그 길로 집중해서 나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 세계로부터 물질이 들어오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2억 통장이 찍히고 할렐루야. 보내오는 거야. 알리야 시켜주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알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잘 고민해 봐야 돼. 복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은 따라오는 거야. 재정이라는 게 복이거든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오게 된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다고. 아멘. 우리 그렇죠? 우리 신기동 교회가 우리는 여기 이사 올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 이사 오지. 미안한 말이지만 누가 뭐 거금을 헌금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움직였다. 사람이 못할 일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네. 여러분 우리는 막 복을 구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다. 밤마다 계속 작정해서 기도도 하기도 했고 하여간 우리가 뭐 지역 그 목사님들과 더불어도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도 적응해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헌금 모으면 또 북한 선교단체에 보내주고 할렐루야. 그때 보냈던 물질이 3천만 원 받게 됐단 말이야. 헌금 내가 안 썼어요. 보내줬다고. 할렐루야. 네. 이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릴 근거가 없는 거야.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목사님은 아프리카 우파에다가 인생 끝나려고 했다는 거야. 자기는.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 아프리카, 케냐나, 우간다나 이런 나라 가가지고 그 물 없이 고생하는 그들에게 물 파주는 걸로 나는 인생 선교하다가 갈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딱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니까 뭘 느꼈냐면 아프리카에 갈 때는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더래. 하나님의 눈물이. 근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하나님의 피눈물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피눈물. 눈물은 눈물이지 무슨 또 피눈물이에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잖아. 출애굽기 하나님이 바로 왕한테 보는 거야. 내 장자를 보내라고 하잖아. 내 큰아들이다 이거야. 지금 큰아들이 주님께로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작은 아들과 같다고. 이방인들. 하나님의 큰 아들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피눈물이 난다는 거.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침대가 자식 침대가지고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고 있는데 작은 아들과 같은 우리들이 막 믿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눈물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는 눈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피눈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사람이고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해. 그것도 또 우리하고 똑같아. 그분도 몰랐대. 자기도 문신 찍었대. 옛날에. 광주 사람이니까. 근데 알았대. 아, 이 사람은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딱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애쓰는 목소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알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기쁘게 드릴까요? 맨날 하나님 아버지 왜 나한테 복 안 줘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부어준다고. 아멘.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크게 주시니까 고향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왜 고향에 10층짜리 건물도 주셨대. 알리야 할 때 외국인들 많이 초청해서 모시잖아요. 요즘은 우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고흥 출신 우리 권사님도 고향이 고흥이신데 고흥 출신 목사님 있어요. 장상길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그때 시청에 우리 같이 갔었죠. 네, 송도 주사람 교회. 장상길 목사님이 있어요. 장상길 목사님이 고흥분이야. 고흥분이신데 그분도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해. 그러니까 시온대회 했잖아. 그때 유대인들 많이 쪼갰잖아요. 그때 비용이 15억이 들었대. 그 집회하느라고. 장소도 빌리고 또 유대인들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메시아닉주 찬양단도 초청을 하고 주회종들과 성도들 초청해가지고 축제를 벌였잖아요. 호텔 다 준비시키고 식사 준비시키고 모든 거 다 재반사하고 다 준비시켜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15억이 들었대.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재정을 채워주는데 75억을 주신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아멘. 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여기를 왔겠냐 이거야. 내가 뭐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했으니까 돈이 어디 있어 내가. 그죠? 우리 교회 큰 헌금 막 1억씩 헌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못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아멘.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인생살을 하면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주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거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보라는 게 왜? 시도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방송밖에 안 했는데 전 세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계좌를 알려냈는데 찍히는데 막 수억씩 들어오더라고요. 그 교회. 그래가지고 그거 막 다 보냈대 또. 아니,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배달 사고 하지 말아야지. 배달 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바로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럼 하나님 또 보시는 거야. 너는 나 앞에 장직하구나. 네가 꼼수 부리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거야. 코로나 기간에도 다들 성도들이 교회가 안 나오고 신앙생활 못하고 그런 상황에 적어들어도 한 주간에 막 100명씩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만 되어버리면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복은 내려오는 거야. 아멘. 주님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손주들이나 자식들이 어릴 때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면 여러분 지갑이 열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부모 마음을 괴롭히고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지갑 다친다고. 너한테는 돈 줘봤자 별로 즐겁지가 않다. 내 자식이라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그런다고. 네가 나를 기쁘게 하니 내가 너무 즐겁구나.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거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주만. 아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한테 연락이 오더래. 할렐루야. 자기 교회는 여의도 수목원교회는 크지. 여의도 수목원교회처럼 큰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대통령이 연락을 해 오더래. 그리고 대사 있잖아요. 이스라엘 대사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대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 교회에 나가라. 할렐루야. 그 교회에 나가라. 그 교회에 나가라는 거야. 그 교회에 가서 고맙다고 인사해라 이거야. 그리고 대사가 바뀔 때에도 새로운 대사가 올 때에도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교회 가라. 그 교회 목사님 좀 만나라. 할렐루야. 왜? 자기 나라 이렇게 위해주고 생각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는 이스라엘 대통령 만날 일도 없고 만난다고 해서 만나질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쪽에서 연락이 오더라는 거야. 고맙다고. 이렇게 교회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니 고맙다. 이스라엘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오고 또 이스라엘에 가면 또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그렇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가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교회를 모임을 이렇게 세워가도록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250개를 세웠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막 마음에 막 불이 붙은 거야. 불이 붙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장자와 같이 여기는 친다고 아들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진 걸 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교회 세워가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답니다. 할렐루야. 네, 250개 이상 이렇게 세워서 교회 모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지난 세기에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 조영기 목사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는 많이 안 열렸어요. 예루살렘 시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시장님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교회 하나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 열렸어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열렸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조 목사님도 교회를 세우고 싶었거든.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 하나 세우고 싶다고 하니까 시장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대로 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아요. 바울이 베드로가 실수했다고. 바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래.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그죠? 히브리인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바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이방인한테 전도했다 이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아유 이게 아닌데 할렐루야.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교회를 세우는 거 주님이 세우게 하시면 돼. 내가 이 반석교회 내 교회 세운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할렐루야. 그때 당시는 아직 안 열린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열리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리야와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약해 보이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 아직 시기적으로 안 됐었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조 목사님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을 했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미국이 복을 받는 거라고. 할렐루야. 알고 있었어 벌써. 벌써 50년 전에. 여러분 우리도 그걸 잘 알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십시다. 몸이 아프면 아픈데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신 능력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임하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기 위장질환 치료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간, 심장, 폐 모든 장기들은 정상화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화기는 온전할지어다. 혈관 기능 온전할지어다. 심혈관, 뇌혈관 건강할지어다. 척추, 경추, 흉추 건강할지어다. 뼈 마디마디마다 들어맞고 정확하게 움직임에 지장이 없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해 주시옵시고, 우리 몸에 혹이라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거든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 예수님 이름으로 빠져나가. 예수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기 기능부터 시작해서 혈관 기능, 몸의 모든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오장육부 사지거치를 치료하시고 강건한 가운데 주님 섬겨나가면 지장이 없게 해주옵소서. 노인성 질환 치료해 주시고, 부인성 질환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호흡 기능 완전하게 해주시옵시고, 혈당파 거절하는 전염병이나 몸에 해로움이 되어지는 그런 증세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이 무더운 여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복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살과 피가 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건강 누리며 주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사업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게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주님 맞이하는 은혜를 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